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꿈 거룩한 나라, 초막에 거주하며 의로움을 상속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몇 번까지 7번까지 있던가 뭐 그래요. 우리 이제 얼른 가볼게요.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뭐라고 하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믿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우리는 믿음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믿어? 뭐 하나님 믿어?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그냥 이렇게. 예수님 믿어. 믿음은 어떤 대상에게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대상, 어떤 사람, 누군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라는 거, 소망하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되게 신기해요.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지?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지? 이런 내가 그냥 소망하는 거,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이게 믿음이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것하고 내가 믿는 건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어떻게 되기를 바래? 너 무엇을 원해? 너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너는 바래? 너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 그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그게 믿음이라, 내 믿음.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도 이 믿음 때문에 굿 레포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 점수가 좋았어요. 믿음 때문에 좋은 점수를 얻었어요. 즉 증거가 됐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어떤 확증의 표시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자, 이것조차도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뭐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봤어요? 거기에 본 사람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본 사람이 없잖아. 아니,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걸 본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조차도 말씀에 써 있는 거를 그대로 믿는 거니까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이 천지 창조조차도 믿음 때문에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베이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도 믿음을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믿지 않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어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말씀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 베이스는 그냥 믿음이에요. 천지창조조차도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그 베이스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믿음이 증거가 되었다 그랬는데요. 사실 증거라는 뜻은 뭐냐면 증명하다, 입증하다, 확증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 사람을 증명한다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좀 신기하죠. 믿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증명할까? 그 사람이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믿음이라 그랬는데 그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레포트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맨 끝에 가보면 믿음으로 토백 켜는 것과 뭐 이런 것도 다 인내하고 구차히 살려고 하지 않고 순교하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그것도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굿 레포트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네요. 이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카비서에 그런 말이 나오죠.
순교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는 너무나 거룩한 위대한 대회에 왔다.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대회하자. 그리고 여기서는 결코 아무도 패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증명하는 대회라는 거예요. 누가 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지 증명하는 대회. 아무도 패배할 수 없는 대회. 그러면서 하나님 모든 걸 드리는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페스티벌이라고 컨테스트라고 그랬던가 그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자 아까도 뭐라고 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그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 영어로는 홉이에요. 홉, 소망.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원하는 꿈,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의 믿음이 어떤지, 내 꿈, 내가 원하는 소망, 이게 내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믿음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 이렇게. 하나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거하는 곳에 내 눈이 있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하고 똑같아서, 그래서 그게 그냥,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달라. 하나님의 원하는 것하고 내 원하는 게 달라요. 내가 믿음은 있는데 믿는 방향이 다른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있다. 귀신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도 있지만 귀신의 믿음이 있다. 그의 귀신의 믿음이 있다라는 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성령의 믿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없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뭐가 중요하지 알아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꿈은 뭐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그걸 알고 그걸 믿는, 그게 나와 똑같아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중요해요. 이것만 강조해요. 믿음이 중요해.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아 이렇게만 말하는데, 어떤 믿음? 여기를 생각 안 한다. 너는 무엇을 믿어? 여기 생각 안 한다라는. 그러나 바라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가 너무 중요하고, 무엇을 바라는가가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바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무엇을 바랄까요? 내가 바라는 게 하나님이 바라는 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바라는 게 하나님의 바라는 것 똑같다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뤄주실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일치시키는 거, 이게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또 하나님의 꿈. 그럼 전도하러 가셔야겠네.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죄에서 멀어지는 거, 우리들이. 네, 또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또 언약을 성취하는 거. 네, 또 이게 다은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이야, 너무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꿈은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똑같아야 돼요. 자, 성경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나라가 어디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게 꿈이죠. 거기에 우리들이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꿈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 뭐를 언약했어요? 뭐를 언약했어요? Great nation. 큰 민족. 큰 민족이라 그랬어? 대단하네요. 큰 민족. 원래는 큰 나라예요. 언어는.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최초 언약한 게 나라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안에 나라가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나라가 중요하다. 나라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라가 너무 중요하다면요, 어둠은 항상 무엇을 목표로 할까요? 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그들의 목표겠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다면 어둠은 언제나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어때요? 시오니즘.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자.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있어요? 반시오니즘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늘에서 내려온 게 나라지. 그래서 그 나라를 반대해요. 이스라엘을 반대해요. 자, 그럴듯한 말이지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나라가 그곳에 감람산에 여호와께서 정말, 예수와께서 정말 여호와 이름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다스릴 거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하고 유대인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위대한 나라라면 이스라엘만 만들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만 만들지 왜 다른 중동, 또 이집트, 중동은 아니고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대한민국, 이 수많은 나라를 왜 만들겠어요? 그죠? 아니, 이스라엘 그렇게 중요하면 다 이스라엘만 만들지, 다른 사람 다 민족만 하고, 그냥 나라 말고. 근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를 만들으셨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내가 너를 약속하면서 가라 그런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원래는 큰 나라, 아까 뭐 했어요? 가돌 엘로하이 위대하신 주 했죠? 이 큰이 바로 가돌이에요. 히브리어로. 위대한 나라. 위대한 나라를 네가 이루게 해줄게. 이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해요, 안 해요? 유효해요. Great nation. Great nation. 우리에게 주셨어요. Great nation을 이루게 할게.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에 안 태어났어요. 한국에 태어났어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Great nation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게 강대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에 뭐가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데 말이지, 이거 아브라함한테 말을 해 말해요.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말할까 말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아브라함한테는 당연히 말을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나중에는
great nation이 될 거야. 강대한 나라를 이룰 거야. 아브라함. 왠 줄 알아? 아브라함이 원래 영어로는요, 그를 한국에는 뭐 이거를 지키게 하려고 택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원래 진짜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가족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도록 할 거야. 그래서 그는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룰 거야. 그 얘기합니다. 언약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룬다고요? 여호와의 공도, 의의, 여호와의 법도, 그죠? 토라, 하나님의 그 법도가 뭐예요? 아니, 여러분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러분 하나님 왕이라고 말하면서 왕의 명령은 안 지키잖아.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왕 대신 주, 위대하신 왕 하면서 하나님의 그 왕의 명령은 안 지켜. 그렇죠? 이 얼마나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왕이 아니에요. 명령은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완전히 거짓말의 쇠뇌가 돼가지고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자,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왕이시다라는 말은 어떤 나라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나라에 법이 없으면 그건 나라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그 가족, 권속들과 자식들에게 명령해 갖고 여호와의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언약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언약?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 그래가지고 롯을 구해내는 어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것처럼 자,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처음에 언약하신 게 강대한 위대한 나라예요. 위대한 나라. 참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왜 정말 믿음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왜 위대한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할까요? 신기하죠? 우리나라가 너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조선 아니죠?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국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국회에서 기도하면서 국회를 열었잖아요. 우리, 자, 보세요. 우리 애국가가 뭐 나와요?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기도로 세워진 나라예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게 Great Nation, 위대한 나라거든요. 근데 Great Nation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아직 이룬 거를 보지 못하고 죽은 거죠. 그 언약이 성취는 안 되고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바로 Great Nation이 나온다라는 거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시리라.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놀랍죠? 자, 1000년,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언약했고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오셔서 진짜로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된 에덴에서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꿈이에요. 에덴을 회복하는 거. 에덴을 회복을 딱 했더니 뭐가 나와요? 천년 왕국, 메시아의 나라. 1000년 동안. 이거 하나님 꿈이죠? 그랬더니 이게 나라가 또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진짜로 완성된 나라가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죠? 이렇게 성경은 전체가 다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전체가 다 나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언약은 이 땅에서 언약이라고 얘기했죠? 새 언약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곳에 죄가 없다 이 얘기 말씀드렸죠?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이
완전히 회복된 나라가 어딜까요? 첫 번째 언약이 완전히 회복된 나라. 거기가 어딜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최초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첫 번째 언약의 나라. 원래는 에덴 동산이었죠. 근데 죄 짓고 막 이러면서 쫓겨나고 파괴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것들을 예수아를 보내시고 막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회복한 나라는 천년왕국. 이게 첫 언약을 가지고 예수아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회복된 나라.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죠.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는 죄와 싸우지 않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예수와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씻어주신 바로 그 새 언약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성경은 계속해서 나라로 시작해서 나라로 끝나요. 나라로 시작해서 나라로 끝나요. 그래서 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한두 개 만든 게 아니라 너무너무나 많은 나라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만 거룩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만 거룩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나라들은 그냥 알아서 그냥 대충 살고 이스라엘만 거룩하면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알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장자 나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왕 중의 왕이라고 했죠. 왕 중의 왕.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그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아래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냐? 하나님, 저는 왜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한국에 태어났을까요? 왜 북한에 태어났을까요? 왜 중국에 태어났을까요? 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라고. 그렇겠죠? 결국 우리가 속한 그 나라를 거룩한 그레이트 네이션으로 만들라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세우신 거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에 접붙였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이스라엘에 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접붙여졌어요. 그럼 우리 다 이스라엘 가서 살아야겠네. 그럼 우리 나머지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뭐 살든지 죽든지 관심이 없을까요? 그럼 예수와께서 왜 오셨어요? 예수와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온 세계 열방을 제자 삼으라.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그 말 아니에요? 자,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 결국 이것은 무슨 얘기냐? 결국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언약을 받았어요. 그레이트 네이션을 이뤄라. 우리 한국을 제자 삼아라.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을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와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믿음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민족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죠?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레이트 네이션을 얘기한다고요. 그레이트 네이션, 위대한 나라를 이뤄라. 너가 이루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뭘 줬어요? 법도를 주셨어요. 그죠? 위대한 나라를 이루게 해줄게. 여기에 여러분 위대한 나라를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를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최지수사님에게 내가 위대한 나라를 너가 이루게 해줄게.
그 왕으로 딱 세웠어요. 나라를 이뤄라. 나라의 주인으로 만들어 줄게 하면서 왕으로 딱 세웠어요. 왕이에요. 근데 수천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나라를 이루려면, 나라를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국민 줬어요. 나라를 이룬다 이렇게 국민까지 줬어요. 왕으로 딱 세워요. 땅도 있어요. 규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은이도 알아요. 규칙. 나라에 법이 없으면 그게 나라예요? 그 모든 나라를 어떻게 움직여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산 많이 나라 라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좀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늦게 알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여 죄송하지만, 자,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5, 6만 돼도 집안에 규칙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규칙이 없으면 이 집안이 난장판이 되죠. 5, 6만 돼도. 우리가 한두 명이니까 법 없이도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정말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으면 그 집은 군대식이 돼요. 다 아시죠? 차! 그러면 쫙 이렇게. 왜? 너무 많으니까 군대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좀 통제가 안 돼. 자, 집에 애들만 많아도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레이트 네이션을 이루라라는 그 말씀은요, 모든 걸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법도는 같이 들어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개인 구원이 아니에요. 니네들이 구원 받든지 말든지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쪼잔한 이기적인 신앙인을 원하지 않아요. 이런 이기적인 사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이션, 국가적으로 구원을 이뤄라.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이뤄. 이 말은 뭐예요? 문화를 만들어. 어떤 문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있어요. 명령이.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샤밧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코셔를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누구는 지키든지 말든지 에이라 모르겠다, 나만 지키면 돼. 산속으로 깊이 들어와서 혼자 돛 닦듯이 혼자서 막 절기 지키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레이트 네이션을 이루라 라는 명령 안에는요, 그레이트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문화, 그게 법도죠. 그것대로 살아가는, 어떻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그리고 무엇을 지키고, 명절은 언제고, 이거 문화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 모든 문화를, 내가 그 문화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왕이 할 일 아니에요? 왕이 딱 됐어. 그럼 뭐부터 바꾸겠어요? 자, 우리나라 이제 명절은 6월절 되겠습니다. 우리 명절은 이제 추석 하지 마시고요. 추석 대신에 이것부터 바꾸지 않겠어요? 문화를 바꾸는 거죠. 그래야 그레이트 네이션, 위대한 나라가 구원을 받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꿈은요, 그런 그레이트 네이션, 그레이트 컬처를 따라가는, 하늘의 컬처를 따라가는 그레이트 네이션, 국가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법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들의 걸어갈 길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뭐라 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민족은요, 사실 all nations예요. 열방, 모든 국가들을 말해요. 모든 국가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예수야가 오신 거죠. 예수야께서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예수야를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나갔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야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야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자, 이 믿음이 예수야를 믿는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이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좀 그렇긴 한데, 하여간 진실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져서 함께 유대인으로 살아가게 됐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요즘에는 유대인에게 그 배우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들 뭐 유대인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이 좀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유대인이니까 다 맞지 않아요? 그죠? 유대인이 가르친다고 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보죠. 진짜 유대인인가 아닌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죠? 그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항상 분별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진짜 그런지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가야 돼요. 무조건 유대인이니까 다 맞아? 그거는 결국은 우상 숭배가 돼요. 사람을 신뢰하는, 이렇게 되면 여러분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조심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태초부터 새말까지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히브리서를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믿음? 그러면서 누구부터 시작해요? 예수야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누구 시작했냐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부터 시작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들,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고. 자, 아들들 한번 볼게요. 자녀들. 하나님 참 이게 믿음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자, 아담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 비교했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와 누구를 비교했죠? 이삭과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비교했어요. 그리고 또 야곱은 또 두 아내를 비교했죠. 하갈과 라헬 비교했고, 그리고 또 12아들이 비교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한 아버지 아래에서 그리고 똑같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도 어떤 사람은 유업을 얻어요. 유업을 잇는 아들이 되고 어떤 아들은 유업을 잇지 못하는 아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를 봐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배경, 환경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 그 유업을 잇는 게 뭘로 잇는다고요? 믿음 때문에 이어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로 이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근데 이 믿음으로 잇는데 이 믿음으로 유업을 잇는 것이 신약만 그러냐라는 거죠. 아니죠. 분명히 히브리서에서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어디부터 간다고요? 태초로 갑니다. 태초, 아담과 하와부터 가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얘기하죠.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는요, 태초부터 새말까지 동일해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이것은요, 변하지 않았어요. 태초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그렇다면 구약은 뭐 이렇고 신약은 뭐 이렇게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다르지 않고요. 그 믿음의 개념은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과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 동일해야 한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과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느끼는 순간 중간에 내가 미혹된 거예요. 거짓말에 내가 속은 거예요.
왜? 히브리서에서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선 가인과 아벨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뭐라고 하냐면, 아벨은 믿음에 의해서 더 엑설런트한,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안 드리지 않았어요. 가인도 드렸어요. 근데 더 뛰어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렸지만 뭐 퍼펙트한 예배는 못 드리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나 훨씬 더 뛰어난 예배를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예물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물, 자, 의로운 자라는 증거, 그걸로 인해서 의롭다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한다, 예물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물에 무슨 문제가 있나? 또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너무 신기한 게 계속 뭐를 얘기하냐면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 또 그런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딱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얘기를 하거든요. 아벨도 받지 않았지만 아벨도 받았고 제물도 받았고요. 가인도 받지 않았고 그의 제물도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소제를 드리거나 또 이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게 있냐면 양을 드릴 때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그런 이제 예물이 있죠. 그래서 아벨은 당연히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소제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소제를 드릴 때 뭐가 있냐면 땅의 첫 소산으로 드려야 돼요. 소산을 드리는 것 중에 땅의 첫 소산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이 있어요. 그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첫 예물을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벨 같은 경우는 당연히 토라대로 양의 첫 새끼를 드렸지만 그것도 첫 새끼 중에 가장 좋은 걸로 드려야 되거든요. 첫 새끼로 드렸지만, 그렇지만 가인 같은 경우는 땅의 소산 중에서도 첫 소산이고 첫 소산물 중에서도 가장 좋은 소산물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를 통해서, 자,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 구약에서도 희생 제물이나 소제에 대해서 이미 가인과 아벨은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죠. 왜요? 이 제물을 드리는 건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를 안 가르쳐 줬을 리가 없죠.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니까. 가르쳐 줬어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내가 알아요. 그러나 그거를 따르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죠. 근데 아벨은 그대로 했어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희 아들 중에 한 명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 했어요. 야, 너는 내 말을 믿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내 말 믿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90%는 믿고 10%는 그런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내가 말을 할 때 너의 표정에서 좀 동의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동의를 좀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믿는데 조금은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 알았어. 믿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가 나를 믿지 않는다면, 정말 조금이라도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둠인 거죠. 어둠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닌 다른 사람이 그게 빛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건 되게 심각한 부분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믿음이라는 게 그거라는 것,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쭉 주셨는데 그 말씀에 동의가 되는 거죠. 아, 그래, 맞아. 그래, 하나님 맞아요. 그 말씀대로 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딱 그거더라고요. 아벨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벨이 그냥 그대로 했어요. 왜? 동의했어요. 믿었어요. 아빠의 말을, 아빠를 통해 하나님의 말을 믿었어요.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by faith잖아요. 믿음에 의해서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죠. 믿은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그 빛을,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빛을 땡겨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그게 난 그냥 믿어줘. 맞아.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고 이게 의롭다 하는 게 된 거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어느 건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하니까 어중간하게 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좀 덜 안 믿어진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도 안 받았지만 그가 드린 제사도 온전하지 않아서 받지 않은 거죠.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꼭 말씀대로 예배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예배를 안 받으시고 의롭지 않다고 말하는 게 맞아? 아니 아벨은 꼭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예물을 이렇게 딱 예물을 잘 드렸다고 그걸 의롭다 하고 예물을 받고 이거 이래도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만 보고서 아벨의 예배를 받고 가인은 안 받고 그랬을까요? 가인은 다 잘했는데 예배만 좀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가인은 어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죄가 가인을 원해요. 가인도 죄를 원하니까 딱 붙는 거예요. 아까 빛이 빛을 땡긴다 그랬죠? 어둠이 어둠을 땡깁니다. 자, 가인은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악을 행하는 자였고 죄를 짓는, 삶에서도 죄를 짓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도 받지 않고 예배도 안 받는 거예요. 이런 게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믿음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 말씀 명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아들들에게 그런 걸 물어봤지만 이게 결국은 이 말씀 믿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걸 묻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저희 아들들이 믿는다, 저는 그게 감사해요. 이게 진짜 맞나? 이런 생각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잘 찾아갈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특출난 믿음으로 칭찬한 에녹인데요. 자, 에녹은 보면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딱 보시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가 있어요. 자,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에녹이 승천했어요. 그죠? 자, 마리아는 승천했다는 말도 없는데 승천 날을 지키잖아요. 가톨릭이 마리아 승천했다고 승천 날을 막 지켜요. 성경에도 없는데 말이도 안 되죠? 근데 에녹은 승천했어요. 에녹의 승천일은 왜 안 지키지? 나를 몰라, 어느 날인지 몰라가지고. 자, 에녹이 승천했어요. 근데 에녹은 뭘로 승천했다? 믿음 때문에 승천했어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기뻐하심이 하나님이 죽지도 않은 에녹을 데려가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요? 자, 믿음은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증거가 됩니다. 에녹이 승천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승천했다는 것은, 믿음은 생명 능력이 믿음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믿음으로 승천까지 하는데 얼마나 에녹의 그 믿음이 컸으면 승천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 에녹이 승천했어. 에녹이 휴거됐어. 그러니까 우리도 휴거되고 싶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에녹이 승천했어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고요. 구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신약에만 있어요? 아니에요. 심지어 믿음으로 승천한 사람이 에녹 구약에 있어요. 믿음으로 승천한 사람이 구약에.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은 생명과 연결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impossible하다. impossible, 불가능하다. 자, 우리가 아까 뭐라 했어요?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이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일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바라는 것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똑같아야 된다. 우리가 이번에도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똑같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 우리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나라가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부정선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부정선거는 뭐예요? 거짓의 영이잖아요. 거짓의 영, 거짓말의 영. 부정선거가 아닌데 부정선거라고 말할까요? 증거는 사실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 사실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그죠? 오랫동안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부정선거가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부정선거가 드러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럼 물어보나 마나죠. 안 그래요? 이거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부정선거가 정말 드러나야 될까요? 그냥 묻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성경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집에서 그냥 속삭인 것까지 다 지붕 위에서 선포가 될 것이고 다 드러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숨겨진 죄악이 다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럼 뭐예요? 부정선거? 드러나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드러나야죠. 온 천하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심판 받아야죠. 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특별해서 사면 받아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이씨 아저씨 얼마나 죄가 많아. 그러면 심판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요.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동일해야 돼요. 우리가 부정선거 밝히다가 내가 엄청 불이익을 당해요? 무슨 상관이에요? 안 그래요? 순교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그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하고 방향성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예수와께서 당하는 고통에 내가 참여할 수 있어요. 예수와께서 당하는 핍박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뜻이 함께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이야기가 야고보서 한번 이제 읽어보기 전에요. 자 볼게요. 그래서 정말 믿는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믿는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겠죠. 그 사람이 뭘 하라 그러면 하겠죠. 당연히 명령을 따르겠죠.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야고보서와 요한복음 읽어볼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뭐 하는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저기 거울에 붙어 있어요. 맨날 손만 씻으셨어요? 자,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아멘.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야고보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 안 지켜도 돼, 믿어, 뭐 이런 얘기 안 하죠. 뭐라 그래요? 복을 받는데 율법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뭐 하는 사람이 복 받는다고요? 실천해라. 실제로 행동해라. 준행해라.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복 받는 거야.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말이죠. 우리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뒤집으면 뭐예요? 온전한 율법이 자유롭게 한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시편에 나오죠? 율법이 진리이다. 나오죠? 율법이 진리다. 시편 119편 142절인가? 그 나오잖아요. 율법은 진리이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복이다. 이거 맞잖아요. 야고보 사서도 그걸 증언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뭐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영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죠. 예수야를 사랑한다면 예수야의 계명을 지키겠죠. 예수야의 계명 뭐예요? 실질적으로 하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해? 그러면 죽기까지 하는 거. 실제로 가지고 오셨잖아요. 실천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믿으면 당연히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믿는 게 사랑하는 거죠. 그죠? 당연히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서 요즘에 제가 조금 읽었는데 에녹서 너무 재밌어요. 보시면 너무나 놀라운 게 이 마지막 때까지 다 써 있어요. 에녹에 뭐 1서, 2서, 3서, 4서 다 있는데 3, 4서는 이제 에녹이 정말 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람들 취급하지 않고요. 1, 2서만 취급하는데 저 1서만 좀 예전에 다 읽어봤지만 한 번 더 이제 1서를 좀 읽어봤었는데 좀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정말 처음부터 그 심지어 영원한 나라까지 써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예언적으로 다 써 있어요. 제가 그걸 딱 읽으면서 제가 말하는 새 언약과 히브리서가 여기서 똑같은 맥락으로 간다라는 걸 보고 엄청 놀랐어요. 아, 똑같구나. 너무 신기하다. 놀랐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그 에녹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계시를 받고 쓰고 그 믿음으로 이제 승천한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의로움을 상속한 아버지인데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했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노아가 잘 보세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믿음으로 방주 준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 믿어. 방주가 준비될지어다. 믿습니다. 이걸로 돼요? 여러분, 믿음만으로 방주 준비할 수 있어요? 그 큰 방주를?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 포함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순종, 행함, 이게 포함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방주가 준비된 거죠. 지금 준비한 거죠.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방주를 믿음으로 준비했어요. 자, 그래서 그 집을 구원했어요. 그러면서 좀 의의 상속자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물론 노아가 그때 당시에 의로운 자였죠. 의로운 자였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거든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어요. 거의 막 퍼펙트맨이었어요. 완전 정말 그 당시에는 진짜 노아가 정말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어요. 근데 온 세상은 막 포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어요. 행위가 부패했어요. 마음대로 살고 포악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포악하고 막 엄청 막 세상이 엄청 하나님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피 흘림이 가득하고 막 엄청 났었죠. 근데 이때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산꼭대기에 미쳤다는 얘기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엄청나게 미쳤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구원했어요. 스스로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했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산꼭대기에 지었다고 한다면 사람들하고도 좀 떨어져 살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 지으려고 이런 것들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의의 상속자가 됐다고 얘기할까요? 노아가 의를 상속했다. 의를 상속했다는 얘기죠. 의를 상속했다. 사실은 이게 결국은 노아를 딱 보면은 노아는 살았지만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새로 시작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노아가 인류를 새로 시작할 때 바로 노아를 통해서 의를 상속하면서 새로 시작한 거죠. 맞아요? 노아의 그 의로움을 상속하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뭐를 알 수 있냐?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잖아요. 유산 상속. 우리 유산 상속할 거 없어서 감사하죠. 유산 상속할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거예요. 어차피 막 유산 상속 막 서로 더 갖겠다고 막 서로 막 진짜 막 싸우고 난리치잖아요. 막 인연 끊어지고 돈이 많아도 인연이 끊어져. 근데 우리는 상속할 것이 없어. 너무 감사해.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그런 거 상속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유산을 상속하는 게 아니라 의를 상속하라고 말해요. 의로움을 상속하라.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의로움, 그걸 상속하는 사람. 이걸 좀 생각할 때 의로움을 상속할 수 있구나. 이게 놀랍지 않아요? 의로움을 상속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레이트 네이션을 이루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의로움이 상속되고 계속 상속되니까 나중에는 그레이트 네이션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상속하지 말고 의로움을 상속하자. 너무 좋죠? 부담감이 싹 사라지죠. 우리 다음 세대는 정신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온 세상을 정죄했어요. 노아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죄하지 마라. 막 여기에 꽂혀갖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뭐 너만 뭐 잘났냐, 너무 너는 교만하다, 온 세상이 그런 우린 다 틀렸단 얘기냐 말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노아가 온 세상을 정죄했어요. 왜 정죄했어요? 노아만 살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죽었기 때문에 노아는 온 세상을 정죄한 것이 된 거예요. 정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보이셨잖아요. 정죄하는 상황.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되잖아요. 우리가 빛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체가 빛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빛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되니까 어둠이 엄청 짜증내죠. 얼마나 빛이 싫겠어요. 빛 때문에 자기는 다 사라지니까. 그죠? 다 빛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참지 않겠어. 우리는 정의를 위해 일어날 거야. 이러니까 어때요? 이 거짓 세력들이 난리가 나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다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의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핍박을 받습니다. 당연해요. 왜? 정죄당하니까. 어둠은 빛 때문에 정죄당해요. 어쩔 수 없어요. 너 그러면 안 돼. 이건 잘못됐어. 넌 심판을 받아야 되라고 얘기해요. 이게 빛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공의의 빛을 원하세요. 넌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해줄게. 괜찮아. 끝. 이거 공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행동했어요. 그 행동의 대가를 치르는 게 빚이에요. 그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그 책임을 져요. 그게 공의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의로워서 괜찮아, 뭐 내가 용서해 줄게,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죄에 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너는 왜 용서 안 해? 저 사람 용서했는데 네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돼요. 지가 나중에 더 큰 죄를 졌을 때 용서하지 않는 자를 욕하기 시작해요. 왜요? 우리가 용서해줘서 그래요. 가볍게, 너무 쉽게 용서해서. 그래서 더 무서운 죄로 포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값싼 용서 때문에.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공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일어나면 비난받고 오히려 교만하다고 오히려 막 비방과 이런 것들을 받아요. 그 당연해요. 노아의 길이에요. 그게 예수와의 길이고 또 믿음의 사람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요. 우리 의를 위해 박해받는다. 그럼 뭐만 생각하냐면 성경, 뭐 토라를 위해서 박해받아. 물론 토라죠. 토라는 정직을 말하니까. 토라는 뭐를 말해요?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걸 말하죠. 거룩함을 말해요. 다. 거짓말? 말도 안 돼요. 도둑질? 4배로 갚아라. 이게 토라예요. 너의 죄에 대한 대가? 너 하나님에게만 잘못했다고 말해? 아니, 하나님께 속죄제 드리기 전에 네가 그 사람에게 배상해라. 배상하고 용서받고 와야 이 속죄제가 받아들여진다. 이게 토라의 가르침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 그러면 내가 전도하다가 박해받냐? 요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다가 박해받는 거 요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꿈이 뭐라고요? Great Nation, 위대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정부패와 싸우는 거, 거짓말과 싸우는 거, 그 다음에 뭐 폭력을 일삼는 사람과 싸우는 거, 이게 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아니면 Great Nation 어떻게 만들어요? 위대한 나라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말씀하고 실생활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 말씀은 이래. 근데 내 삶은, 내가 이 나라에서 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나는 토라랑 달라. 그래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내가 성경에 내가 아는 거하고 내 삶이 완전 다른데? 그래서 위선자가 돼요. 위선자가 왜 무서운 줄 알아요? 위선자는요,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아. 아무리 말해도 모르겠어.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함께 가야 돼요. 내 삶, Great Nation, 하나님이 언약하신 나라가 우리나라와 함께 가서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문화를 위해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토라가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싸우고,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살고, 나의 인생 목표가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방향성이 되고, 이게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에게 상이 큰 거예요. 그래서 큰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가 아무리 박해를 받고, 저는 노아가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노아.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자, 생각해보세요. 120년 동안 그 이전에 그 방주 지을 때도 욕 먹었지만 그 이전부터 욕 먹었겠죠. 맨날 혼자 완전했으니까. 그 진짜 샘도 완전한 자였다고 생각을 해요. 아들들도. 근데 너무 특별하잖아. 그 가족만. 그 남은 다 부패했어. 그러니까 어때요? 욕은 진탕 먹었겠죠.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사람들이 뭐 네가 재판가 있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뭐 너만 뭐 이러면서 엄청 그랬겠죠. 근데 심판받아서 한 번에 죽었네. 미안하다는 말도 못 들었는데 네가 맞았어 이런 말도 못 들었는데 그냥 다 죽고 없어졌어요.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깨달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전 솔직히. 정말 그들이 죽을 때 깨닫고 죽었을까?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다가 아 이게 불가능하구나 해서 됐을 거예요. 나는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조금 천천히 해서 그들이 아 노아 네가 진짜 맞았어. 네 말이 맞았는데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가 진짜 너는 정말 교만한 자가 아니야. 너는 겸손한 자였는데 이런 말을 들었으면 참 노아가 좋았을 것 같아요. 전 솔직히. 근데 우리는 그거를 기대하지 말자고요. 기대하지 말자고요. 내가 그것을 듣지 못할지라도 내 박해와 욕 먹는 걸로 끝날지라도 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상이 크다. 요거를 기대하고 끝까지 싸우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아가 온 세상을 정죄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노아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었죠? 그때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걸 안 봤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냥 포스터만 봐도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안 봤는데 그 영화가 되게 안 좋다라는 평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영화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 예고편에서 봤던 것 같은데 노아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방지해. 너네 못 들어와. 너넨 다 죽어야 돼. 뭐 이러면서 못 들어오게 해서 되게 나쁜 사람으로 했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은 반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보시면요. 히브리서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갔어요. 믿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믿음의 그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이제 가라 그래서 갔잖아요. 사실은 맨 처음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출발했어요.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갔을 때 얼마나 무서운 나라였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번 이거를 얼마나 무서웠냐면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 자기가 봐도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 그래갖고 예를 들어 이래가 너무 예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래가 너무 예뻐. 나 이래를 내 아내라고 말하면 죽일 것 같아. 분명히 나를 죽이고 이래를 몰래 훔쳐갈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여동생이에요. 이렇게 말해야겠다. 이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삭도 그랬어요. 그걸 딱 보면 그 나라가 되게 포악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 되게 무서운 무서운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도요, 어떤 나라는요, 여자를 보쌈해서 이렇게 납치해서 데려가서 아내로 삼을 수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미 아직도 존재하잖아요. 근데 저는 충분히 심지어 인도였나? 거기에서 어떤 여자가 엄청 이렇게 폭행을 당해갖고 죽었거든요. 남자 6이 그렇게 해갖고 너네들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그냥 어떤 예쁜 게 땅에 떨어져 있어서 주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워 먹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결국 처형됐어요. 그 애들은 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요, 이게 얘네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땅에 떨어져 있어서 예쁜 게 떨어져 있어서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요, 그 문화는 되게 무서운 문화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그러면 되게 무서운 나라에
엄청 무서운 나라,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아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 거주자들이 굉장히 악하고 무서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악하고 그 무서운 나라에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해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뭐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되게 무슨 뭐 이란 말고 하여간 그런 쪽에 가서 살으라고 하면 되게 무섭잖아요. 똑같이 거기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사는 것도 되게 믿음이었는데 그런 무서운 땅에서도 언약하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서 장막에 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바라고 있는 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어떤 성, 시티를 말했어요. 시티는 성읍이죠. 성읍. 도시를 말해요. 도시. 그 세대에는 성읍이나 도시를 어떤 나라의 개념으로 봤어요. 그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 예루살렘 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장막에 거했다. 초막이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그 당시에도 초막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초막에 사는 믿음. 그 당시에는 초막절이 없었죠. 근데도 벌써 초막에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초막절에 초막에 있어라라고 왜 얘기하셨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초막에 거하라고 했죠.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의 진짜 집은 하늘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초막에 살으라고 했는데 바로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초막에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게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나라에 딱 갔어요. 어느 나라에 갔는데요. 그냥 대대로 천막에서 살아요. 대대로. 나그네처럼. 마치 그냥 그 나라에 잠깐 온 그냥 어떤 외국인처럼 어떤 주인처럼 땅도 하나 없이 거기에 내가 갖고 있는 땅도 하나 없이 그냥 나그네로 초막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베두인처럼. 베두인들 천막 치고 살잖아요.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게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믿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 어차피 나의 진짜 집이 하늘에 있는,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축하신 그 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진짜 집, 하늘에 있는 집이 진짜니까 그거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집에 지금 월세로 살아도 괜찮아요? 전세로 살아도 괜찮아요? 땅 없어도 돼요? 괜찮은 게 믿음이에요. 괜찮은 게 믿음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왜요? 우리는 더 큰 사람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위대한 사람이 거할 집은 이 땅에서 합당한 집이 없어요. 우리 위대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수용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의 꿈이 너무 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너무 커. 이 땅이 우리를 수용할 수 없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니까요. 오케이, 괜찮아. 천막에 짓고 살아도 괜찮아. 오케이. 이삭도 괜찮아요. 대대로 그냥 천막 살아는 괜찮아요. 물론 부자였어요. 뭐 양떼도 많고 종도 많고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에 있어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장막에 있어도 괜찮다를 말하고 있어요. 천막에서 살아도 괜찮아. 훈련합시다. 괜찮은 훈련. 갑자기 절망이 보여. 낙심하지 마세요. 갑자기 네, 막 실망하시는 것 같아. 나 괜찮다. 왜? 너무 이 땅에서 살면 7, 80년이지만 하늘에 있는 땅에서 하늘에 여러분 집이 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집 짓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시멘트로 짓죠. 거기에서는 보석으로 짓고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처소가 있어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걸로 정말로
했기 때문에, 이걸 바랐기 때문에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막의 거해도 괜찮은 것이 믿음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맘 놓고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싫어요, 하나님. 장막에 못 거하겠어 라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못 주세요. 못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막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은 여기죠. 우리의 계시록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처음 것, 첫 언약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첫 언약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장막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막에 살아도 괜찮습니다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죽은 태에서 나오는 수많은 자손인데요. 8번까지 있었나? 잠깐만요. 8번까지 있구나. 네, 빨리 좀 들어갈게요. 네, 자, 믿음으로 살아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그래서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별과 또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라도 이렇게 보시면요,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어차피 수많은 자녀를 주기 위해서 이삭을 주시는데 왜 사라가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왜 사라가 그냥 완전 폐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렸다가 주시는 걸까? 왜 하필? 왜 꼭 그랬어야 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믿음을 보기 위해서? 여기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산했어요. 지금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잉태할 수 없어. 태가 죽었어요. 태가 죽은 태예요. 근데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지금 믿음으로 잉태를 했고 믿음으로 출산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잉태하는 것도 믿음으로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출산도 믿음으로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그랬냐면 약속을 하신 분이 페이스풀하다, 즉 신실하다, 약속에 충성되다,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라가 출산한 힘을 얻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이 없죠? 근데 되게 낙후된 나라를 가면 갈수록 집에서 아기 낳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집에서 아기 낳는 게 난 적이 얼마 안 돼요. 과거에는 집에서 많이 낳았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집 앞에 고미순을 놨던가 그랬어요. 왜 놨냐면 아기 낳고 고무신 신고 나오라고. 왜? 못 나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큼 사망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해외 나가면 좀 이렇게 낙후된 나라들 있죠? 그 사망률 높아요. 아직도 높아요. 죽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3파 출신이었잖아요. 제 친구들이, 되게 많은 친구들이 그런 나라들이 많아서 선교사로 많이 나갔어요. 제 친구 5명이 아마 다 나갔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사망률 높아서. 자, 그런데 사라의 케이스를 보세요. 사라는 첫 아이예요. 첫 아이 낳기 어렵잖아요. 그래요? 첫 아이 낳기 어려워요. 잘 낳으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어렵습니다. 보통은. 첫 아이 낳기 어렵고, 그런데 심지어 폐경됐어. 그럼 폐경하는 나이가 우리나라는 몇 살 정도 되죠? 한 50
넘어야지 폐경되죠. 적어도 50 넘어야 돼요. 한 55세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 본다면 살아가 한 55에서 60 사이, 50에서 60 사이 정도의 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55에서 한 60 사이, 완전 불가능, 완전 끊어졌다. 그러면 55에서 60 사이, 이 정도 아기를 낳는다고, 첫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아들. 원래 아들을 낳기 어렵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 머리가 조금 했을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뭐래요? 믿음으로 출산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거를 본다면 우리가 어떤 걸 예상할 수 있냐면, 믿음으로 출산이 가능했다? 그냥 저절로 출산이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지금 뭐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출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었다면. 출산이 믿음으로 나요? 출산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출산 저절로 되지 않아요? 출산 저절로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출산 못했다라는 건 뭐예요? 난산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난산. 되게 어려웠다. 정말 고비였다. 출산하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이 말씀을 봤을 때. 출산할 때 나도 죽고 아기도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면 이 생각이 있었겠구나. 근데 만약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만약에 그 순간에 사라가 뭘 생각했냐면, 근데 1년 전에 천사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너로 인하여, 사라로 인하여 나는 그 아들이 유업을 얻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오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나도 살고 아기도 산다는 얘기구나. 그럼 나는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막 정말 그거 언약, 그 믿음을 붙들고 낳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데, 자, 그러므로 죽은 자 같은, 사실은 뭐라면 에즈굿가 안 했구나.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보면요, 데드맨이에요. 데드맨. 에즈굿 에스 데드맨, 이렇게 해서 마치 죽은 자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가 죽은 거예요. 사라가 죽은 태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태에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안 읽을게요. 셀 수 없는 사람. 그냥 많은이 아니에요. 많은이 아니라 모래처럼 셀 수 없는 그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을 주신 거예요. 셀 수 없는 너무 많은 후손을 주셨어요. 자, 이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사라 같은 경우는 아기 낳는 것도 믿음이 필요했어요. 근데 아기를 낳는데 갑자기 또 이삭을 바치래, 번제로. 그래서 또 한 번 믿음을 시험 봤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한 명의 아들을 보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주실 거라는, 그냥 그 믿음을 소망하면서 그냥 죽었어요. 끝까지 하나님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죽은 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셀 수 없는 후손을 주셨어요. 뭘로? 믿음으로. 그냥 죽은 태였는데 그 믿음, 신락 같은 그 믿음을 소망함으로 인해서 셀 수 없는 후손이 나왔어요.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그럴까라는 소망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괜찮아요. 죽은 태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죽은 태에서 나왔다고요. 죽은 태. 이삭이 죽은 태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태를 통해서 낳게 하셨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죽은 자 같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 저의 모든 상황이 죽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나라가 죽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작은 씨앗이 셀 수 없는 믿음의 결과, 언약을 성취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보는 것 같이 취하세요. 괜찮아요. 준 것 같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사라에게 주신 언약, 셀 수 없는 자손을 줄게 라는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성취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성취되겠죠? 지금 4,000년이 넘어서 성취되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도, 그 그레이트 네이션의 언약도, 그 다음에 위대한 대대로 내려가는 대대로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 가족 구원의 언약도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취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심자. 자, 이런 언약도 있죠. 시편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하고 읽어볼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꿈 하나 뭐예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지식이 충만해질 것이다. 자, 그리고 거룩한 청년들이 여호와께 즐겁게 헌신하면서 나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자, 지금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식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지식이 없어서 불법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충만해요. 불법이 물이 다, 그렇죠, 안 그래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충만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괜찮다고요. 왜? 죽은 태에서 셀 수 없는 후손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정답을 가르쳐 줬어요. 결론 가르쳐 줬어. 영화 볼 때 그 뭐라 그러지? 하여간 그 결과를 가르쳐 주는 거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결론은 이렇게 될 거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거야 라는 결론 가르쳐 줬어요. 그 우리 방향성 알잖아요. 믿음의 방향성. 그것들을, 그 방향을 맞춰서 여러분 그걸 소망하면서 믿음을 드리면서 가면 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우리나라 청년들이, 우리나라 온 세상에서 자살률 1위예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그건 뭐예요? 청년들이 여호와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창조주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죠?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갈 때예요. 정답이 있어요. 여호와께 즐거이 헌신하며 나갈 것이다. 언약하셨어요. 이것을 이루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아까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며,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한 성을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이 뭐죠? 믿음을 따라 죽고 아직 약속을 못 이뤘다 이렇게 말하는데 약속이 뭐죠? 네?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 또 약속이 뭐죠? 약속 뭐예요?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그죠?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사실 그 약속은 이거죠. 네, 한 성, 예루살렘 성, 하늘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 그게 약속이죠. 영생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진짜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그걸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영생. 자,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약속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그 장막에 거주하고 또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소개할 만큼 좀 위협을 많이 느끼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멀리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설득됐어요. 네, 설득됐어요. 오케이, 괜찮아. 설득되고 그 다음에 임브레스 했어요. 안았어요. 끌어안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뭐라 고백했어요? 하나님, 맞아요. 저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저 이 땅에 그냥 잠시 잠깐 있다 가는 사람이에요. 나의 진짜 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이것들을 정말 설득되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왜 이 고백이 뭐를 나타내느냐? 그들은 본향, 진짜 고향, 진짜 고향, 본향, 나의 하나님의 나라, 이 본향을 찾는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오케이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이 땅에서 집이 허술해도, 내 이 집에서 천막에서 살더라도, 내 이 집에서 맨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더라도, 내 재산을 뺏기더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아요. 왜? 나는 본향을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꿈꾸는 것이 정말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싸우고 전쟁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정말 소망하는 예수와의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도 예수와 함께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는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이거를 여기에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자, 1박 2일 놀러 간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1박 2일 놀러 가서 텐트 치고 놀고 오죠. 근데 내가 1박 2일 놀러 가기 위해서 거기에 집 짓는 사람 있어요? 근데 바보 멍청이죠, 그죠?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혼에 비하면 이 땅은 1박 2일 하고 똑같아요. 하루살이 똑같아요. 이 땅에 내가 높은 빌딩에 엄청 어마어마한 땅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는 천막이어도 괜찮다. 이게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 있다라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내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걸 드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계속 뭐라 그래요? 의를 위해 핍박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상이 크다, 이런 얘기가 진짜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와서 믿어져서 모든 걸 이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건 안 할게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소서.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게 하소서. 하늘 본향인 예루살렘을 소망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인내로 열매 맺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전쟁과 테러에서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